당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칭찬하는 그런 인사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 뭐 그냥 인사말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항상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2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늘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또 다른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덧붙일 게 없다,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감사고 기쁨이고 영광이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뿌듯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를 자랑할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이러한 소문난 교회, 또 어디에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그저 교회가 커서 믿는 자가 많아서 교회 프로그램이 뭐 좋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왜 이렇게 뿌듯하냐 하면 주의 말씀과 너희 믿음이 아주 좋은 소문이 났다, 그것 때문에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좋은 신앙,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프로그램, 좋은 훈련, 뭐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더 나아가서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뭐 메시지, 뭐 은혜, 뭐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뭘까? 바로 말씀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커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훌륭해서,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믿음, 이것이 소문이 나야 돼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이 뭐고 지금 어떤 부서를 담당하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양과 모습이 정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말씀과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소문이 나고 어떠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어디에 가든지 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G입니다. 세 가지 G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G는 뭐냐 하면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게 첫 번째 G예요. 자, 두 번째 G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두 번째 G입니다. 세 번째 G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세 번째 G예요. 3G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 상관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직분이 높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G에 대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듣고 소문으로 듣고 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들이 바울 일행들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바울이 훈련을 하고 잘 가르치고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냐고 소문 듣고, 소문 들은 그들, 다른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소문만 듣고도 뭐라고 이해가 되냐, 스스로 고백을 하냐 하면, 우리가 바울 일행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갔다, 이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는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환상을 보고 와서 도우라 해가지고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쳐주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아요. 자, 그래가지고 야, 여기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도시로 갔는데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으려고 사람들 데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가서 그 밑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 목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뒷정리를 다 하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급하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급하게 떠나온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자, 이런 내용을 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어떻게 바울이 이 교회에 들어갔는지, 이 의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는지 2장에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형제들아, 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자,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 고난과 능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래서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너와 내 집이 예수를 시인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고난을 아주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의 고난은, 자, 전도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쭉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약을 하면 뭡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합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과 또 그 성도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전하여 준 것처럼 이 교인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이,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 환난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예수를 전한다고 바울을 쫓아내고 베레아에 갔는데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과 달라서 신사적이어서 그런가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아주 좋은 성도들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만 들은 사람들도 소문으로 듣고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훈련시켰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얘기 안 들어도 알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지도를 받죠.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내가 알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은 나의 신앙을 보고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처음 전도돼서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순간부터 장례 예배, 임종 예배 드릴 때까지 입에 달고 있는 게 뭐예요? 목사님, 말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설교가 이렇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뭔가 배워야 되고 내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나의 인도자, 지도자, 멘토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의 믿음을 양육을 해줄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잘 이끌어 줄까? 그걸 찾아다녀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젖과 이 음식으로 양육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 바울이 없어도 스스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장해서 이제 혼자 스스로 나아가면서 그럴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럴 때 어떤 도움을 구하고 해야지.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어떤 단면을 보면 그저 끊임없이 이 어떤 보이지 않는 끈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 끈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교회에 매여 있는 이 끈이 끊어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어디에서든지 자랑하고 기쁘고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은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앙의 생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 교회에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훈련을 오래 받았어요, 짧게 받았어요? 짧게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환경과 여건이 편안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소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이 교회에 가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교인들을 보니까 알겠다.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2G는 뭐냐면 계속해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뜻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1세기의 이방인들은요, 저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아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신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저마다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종 신들을 숭배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은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참 신이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전도를 해보면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불교 다니고요, 다 천주교 다니고, 다 뭐 다른 교회 다니고, 뭐 요즘에는 집에 노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전도하기 힘든 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더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철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우상숭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랬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그냥 버려요. 자기가 대대로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는 생각과 이념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절에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교회로 가고, 무당집에 점쟁이 집에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가 하면 내가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하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굉장히 이성적이죠.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다분히 이성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죠. 왜요? 아멘은 근거가 뭡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논리나 이념이나 어떤 자기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안다, 배운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행동과 어떤 삶이 수반될 때 뭔가 알아지고 관계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모든 정보를 접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늘 비유 들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내 이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일방적인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 돼. 성경 다 안 돼. 다 해봤대. 다 경험해봤대. 기도도 해보고 성령도 받아보고 방언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봤대. 안 돼요. 안 돼. 구원 받았대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럼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중요한데, 이 신앙의 나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이 당연히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게 돼 있고,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고,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그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는 요 근래 멀리 옛날에 내가 이렇게 불신의 가정에서 전도돼서 이렇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거 말고 최근래, 아니 오늘, 아니면 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걸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임하고 뭐가 임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버릴 건 버리고 깨달을 건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고 변화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이도 자라다 보면 성장하잖아요. 그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생명인데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도 늘 똑같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만 고집을 하고 있다. 이거는 연륜은 늘어가도 신앙생활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그런 믿습니다, 안다고 하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여기 세 번째 3G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 잘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뭐를 여러분 찾고 싶으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주적인 종말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재림하는 그 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때, 어떤 개인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을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은 재림인데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본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뭐 요한계시록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치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의심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한시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박한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0절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재림하실 것을,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재림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때를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십자가와 재림 사이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걸 의미해요. 재림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을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모든 환난과 역경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명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고 말씀이에요. 신앙이란 그 십자가와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미래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설교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신앙의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죠. 세 가지 요소 뭡니까? 공의와 정의와 구원. 자, 구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죠.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공의와 정의예요. 자, 공의는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의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삶의 삶, 행함, 뭐 여러 가지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가가,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될 때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거기에 중요한 뭐 십자가, 대속, 뭐 죄사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 요약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 자세로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우리 첫 번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신앙을 가르쳤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자 3장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4장에 오면 두 번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 4장 또 쭉 얘기하고, 5장에 오면 세 번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다릴지. 자,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세 번째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임신한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임신한 임산부의 얘기를 듭니다. 요즘에야 뭐 임산부가 예정일이 얼마다 알지만 옛날은 그런 게 없잖아요. 밤에다가도 애 놓으면 그냥 거기서 출산하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뭐 정할 수가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재림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올까?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1996년도인가 뭐 2년도인가 뭐 그런 8년도인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담이 성교회 해가지고 다가오는 종말을 뭐 준비하라 하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고 단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또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걸로 이제 편지의 본론을 이제 마치고 이제 작별 인사로 끝을 내요. 자, 5장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때와 시기를 고민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판토테라는 단어. 판토테. 판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거예요. 판 아메리카, 전부, 전체. 그 호텔이라는 말은요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부 항상 같은 의미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판토테라는 이 강조가 됐는데, 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항상, 영어로는 always, 언제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로 정신을 6절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건 뭐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도 강림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흠없이
보존해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기에서 건강한 신앙이란 뭐냐면, 나는 죽으면 천당 갈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당 갈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5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여러 가지 내용이고 서로 화목하고 귀히 여기고 또 격려하고 하지만 15절 끝에 항상 선을 따르라. 결론은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 들었을 때도 항상.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항상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보다는 자기 스스로 깨닫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달리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나를 살릴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 믿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맞아, 저런 신앙을 가져야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보니까 바울은 멀리 떠나 있어도 늘 기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은혜로 버리고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매일은 아니지만 만날 때마다 그런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연예인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뉴스를 듣고 사모하고 운전해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1시간 전에, 사고 나기 1시간 전에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전혀 몰랐겠지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1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온다 이런 얘기 믿지 마세요. 설사 온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니면 주님 앞에 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준비하며 항상 경계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많아지지만 이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잘못된 확신을 심어줘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니까 면류관이 많겠다. 내가 살 집이 크겠다. 대지가 뭐 넓고 뭐.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에 대입을 해보세요. 신앙은 어떤 논리나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의 증표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파 또는 구원파의 아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면 된대요. 근데 그 자유가 말은 맞아요. 모든 배임으로부터 자유한데 그 자유는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힌 자유여야 돼요. 청년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노는데 파도가 치는 그 무서운 모래사장에 아이가 노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인 거죠. 늘 눈은 아이한테 있고 아이가 뭐 가려고 하면 붙잡고 하려고 하면 붙잡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울죠. 그런데 울어도 이 엄마는 그 아이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죠. 왜? 자유를 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 구명조끼에다가 손목 줄을 달아가지고 개줄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서 어떤 안전 일정 거리 안에서 마음껏 놀도록 줄을 붙들고 있다면 이제 이 엄마는 마음이 안심이 갑니다. 왜요? 이 줄이 그에게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나는 자유하고 싶어. 그래서 그 줄 하나 남은 줄까지도 끊어버린다면 그에게 자유는 곧 위기요 절망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잘못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끊어버리고 방종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드는 자기만의 자유 속에 있고 결국은 그것이 멸망에 기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뭐냐 하면 오늘 세 가지 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뭔가 기도하면서 건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